네, 우리 모두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3월 21일 토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9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9장 2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9장 2절부터 13절까지 말씀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귀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랍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깃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이들 그들이 몹시 무서워하므로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함이더라.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경고하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마음에 두며 서로 문의하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무엇일까 하고 이에 예수께 묻자와 이르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하거니와 어찌 인자에 대하여 기록하기를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하리라 하였느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가 왔으되 기록된 바와 같이 사람들이 함부로 대우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우리가 나눈 말씀은 금방 우리가 읽은 말씀은 변화산에서 있었던 사건에 대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죠.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오르셨습니다. 전통적으로 이 변화산이라고 하는 곳은 갈릴리 호수를 기준으로 해서 서남쪽으로 약 20km 정도 떨어진 이 다볼산을 변화산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평소에 아끼셨던 세 명의 제자들이 있었죠.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명의 제자들을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할 수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 세 명의 제자들과 함께 이제 변화산에 오르셨습니다. 변화산에 오르신 예수님께서 제자들 앞에서 참 신기한 모습으로 변형되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 3절 말씀을 보시면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오르셨는데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변형되었습니다. 옷이 얼마나 하얗게 바뀌었는지 이러한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제자들 앞에서 변형되었습니다. 여기에다가 한 가지 더 놀라운 일이 있었는데 그것은 예수님께서 엘리야와 모세와 함께 대화를 나누는 것이었습니다. 엘리야와 모세는 이제 구약의 대표적인 인물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엘리야와 모세와 함께 대화를 나누는 것을 제자들이 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엘리야와 또 모세와 대화를 나누고 있을 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르는 호칭이 나오는데 오늘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른 이 호칭을 첫 번째로 우리가 주목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5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랍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베드로가 예수님을 어떻게 불렀냐면 랍비여라고 불렀습니다. 이 랍비라고 하는 호칭은 선생이라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어떻게 불렀냐면 랍비, 선생님이라고 불렀습니다. 베드로는 불과 며칠 전만 해도 예수님을 어떻게 고백했냐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또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을 했습니다. 그 내용이 마가복음 8장 27절 29절까지의 말씀에 나오는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27절부터 29절까지 말씀.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여짜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 신이이다 하매. 베드로는 불과 며칠 전만 해도 예수님을 어떻게 고백을 했냐면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스도라는 말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의미로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며칠이 지나서 베드로가 이제 변화산에 이르게 됐는데 이 변화산에서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어떻게 불렀냐면 선생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랍비라고 예수님을 호칭했습니다. 불과 며칠 사이에 그리스도에서 랍비로 예수님의 정체성이 이렇게 흔들리게 된 것이었습니다. 오늘은 베드로의 이 모습을 첫 번째 메시지로 삼고자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어떠한 상황이 온다고 하더라도 예수님에 대해서 분명한 정체성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예수님에 대해서 잘못된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예수님을 그저 복을 주는 그러한 분으로 이해를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예로서 예수님을 많은 구원자들 중에 한 사람으로 이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은 너무나도 잘못된 예수님에 대한 정체성입니다.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에게 구원을 줄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예수님에 대해서 다른 많은 구원자들 중에 한 사람으로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또 다른 정체성의 예로서는 예수님을 많은 성인들 중에 한 사람으로 이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공자라든지 석가모니라든지 이러한 많은 성인들 중에 한 사람으로 예수님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분명한 정체성을 가져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불과 며칠 만에 예수님의 정체성이 흔들렸습니다. 그리스도에서 랍비로 이렇게 바뀐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 외에는 다른 구원을 주실 수 있는 분이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는 정체성으로 살아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나누기 원하는 것은 제자들의 반응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예수님께서 하얀 모습으로 변화되었습니다. 또 엘리야와 또 모세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제자들이 어떠한 반응을 보였냐면 제자들이 두려워하는 그러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오늘 본문 9장 6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는 그들이 몹시 무서워하므로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함이더라.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제자들이 어떠한 반응을 보였느냐? 예수님을 두려워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예수님을 보면서 이렇게 두려워하는 제자들의 모습은 제자들의 믿음 없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은 그동안에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예수님께서 일으키신 수많은 이적들을 경험했는데 이러한 이적들을 잊어버리고 예수님께서 변형되는 모습을 보고 예수님을 두려워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인 예로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걷는 모습을 경험했습니다. 또 칠병이어와 오병이어를 경험했습니다. 또 12년 동안 살다가 죽은 야이로의 딸을 예수님께서 다시 살리시는 모습을 또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또 몸을 움직이지 못하는 그 중풍병자를 예수님께서 고쳐주시는 모습을 제자들이 직접 목격하기도 했습니다. 제자들은 이렇게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예수님께서 놀라운 이적을 일으키신 것을 직접 경험하였습니다. 그런데 변화산에서 예수님께서 변형되는 모습을 보고 제자들은 두려워하는 모습을 보이고 말았습니다. 간단히 말하자면 제자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믿음이 깊지 않은 그러한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제자들의 모습을 정말로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동안에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늘 함께하여 주시고 또 우리를 지켜주셨는데 어떠한 어려움 앞에서 우리가 두려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살피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코로나19를 우리가 분명히 주의해야 하는 그러한 질병임에는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너무나도 두려워하는 그러한 모습을 가진다라면 그것은 역시 신앙의 모습이 아니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이 코로나19의 상황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변형된 모습을 보고 그동안에 겪어보지 못한 어떠한 상황을 접해보고 제자들이 두려워했던 이러한 모습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서 그동안에 우리를 지켜주신 예수님의 은혜를 떠올림으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한 모습으로 나아가는 우리 늘사랑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나누기 원하는 것은 제자들은 예수님에 대한 인식이 달랐습니다. 약 2000년 전에 이스라엘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언젠가 정치적인 메시아가 등장해서 이 로마의 압제로부터 이스라엘을 구해줄 것이라고 그러한 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제자들도 역시 이러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구원의 메시아로 이해했던 것이 아니라 정치적인 인물로 이해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을 잘 따라다닌다면 이스라엘에서 높은 자리를 차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자들은 기대했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제자들의 이러한 생각을 잘 알고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러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9장 7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하나님께서 제자들에게 어떠한 말씀을 주셨느냐?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정치적인 인물로 기대를 했고 또 이러한 예수님을 따라다닌다면 자신들이 이스라엘에서 높은 자리를 차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러한 기대감을 버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따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은 고난의 길이고 십자가의 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고난의 길을 걸으시고 십자가의 길을 걸으신 것처럼 제자들도 역시 이러한 고난의 길과 십자가의 길을 걸어야 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이었습니다. 때로는 내 생각과 예수님의 생각이 다를 때가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가져야 하는 자세가 있습니다. 그것은 나의 생각과 나의 계획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계획을 따르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정치적인 인물로 간구해서 예수님을 따라다닌다면 높은 자리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생각을 버리고 예수님의 뜻과 계획을 따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생각과 계획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뜻과 계획을 따르는 것이 참된 제자의 길이기 때문이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계획이 정말로 예수님의 생각과 계획이 부딪힐 때면 예수님의 생각과 계획이 더 높은 뜻임을 믿고 또 이런 예수님의 생각과 계획이 우리를 더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내 생각과 내 계획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생각과 계획을 따름으로 예수님의 참된 제자로 살아나가는 우리 늘사랑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바른 정체성을 가져야 합니다. 베드로는 불과 며칠 만에 예수님에 대한 정체성이 흔들렸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또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에 대한 정체성을 바르게 지니고 살아나가기를 소원합니다. 제자들은 그동안 겪어보지 못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흔들리는 믿음을 보였습니다.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졌던 것입니다. 그동안에 우리를 지켜주신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은혜를 떠올리며 상황이 급변한다고 하더라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내 생각과 내 계획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생각과 계획을 따르는 것이 참된 제자의 길입니다. 예수님의 생각과 계획을 더욱더 존중함으로 예수님의 참된 제자로 살아나가는 우리 늘사랑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합심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남은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분명한 정체성을 가질 수 있도록 어떠한 상황이 온다고 하더라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또 예수님의 참된 제자로 살아나갈 수 있도록 오늘 말씀에 따라서 세 가지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울러서
몇 가지 더 기도 제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회가 이제 비산동으로 이전을 하게 됐습니다. 이 새 성전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코로나19를 위해서도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코로나19가 속히 물러갈 수 있도록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주님이를 한번 함께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분명한 정체성으로 살아나가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고백하고 예수님을 언제나 그리스도로 고백할 수 있는, 예수님에 대해서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겪어보지 못한 상황이 벌어진다고 하더라도 두려워하는 마음을 버리고 그동안에 우리를 지켜주신 은혜를 떠올림으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때로는 우리의 생각과 계획이 정말로 주님의 뜻과 계획에 맞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의 생각과 계획을 내려놓고 주님의 생각과 계획을 따라 나가는 참된 제자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비산 성전으로 잘 이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성전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지역사회의 빛과 소금으로 쓰임받는 귀한 교회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여전히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에 놓여 있습니다. 전 세계가 많은 어려움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셔서 이 코로나19가 속히 없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